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혹은 늘 그렇게 참 여겨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훈련 가서 집회 때 혹은 또 프랑스나 유럽 우리 집회 가서 캠프도 참여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이럴 때에 또 토요일 날 핵심 가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집중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또 특히 이제 핵심 가서 이제 산업 선교부터 아침 9시부터 집중해서 3강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거 내 자신이 느끼고 또 힘이 참 와 있다는 거, 하나님의 힘을 부으셨다는 거,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거, 그게 느껴지고 또 그게 늘 참 체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참 그렇게 되면 있잖아, 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훈련 가서 이제 화요 집회 가면 우리는 도시락을 싸가지요. 함께 교제도 하면서 이제 일하기 때문에 유독 이제 밥맛이 좋아요. 제가 한 2분의 1을 밥을 먹으면 그때는 꼭 2분의 1을 더해가지고 1을 먹습니다. 그만큼 밥맛이 있어요.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받음으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그런 참 은혜가 참 있습니다. 토요일 핵심 때마다 또 많이 그 느끼는데 오늘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한 가운데 이러면 거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되면 거의 메시지 끝납니다. 목요일 되면 이제 원고 작성 다 끝납니다. 계속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의 24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말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쉬어 이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 토요일 핵심에 가보면 이상하게 있잖아요. 주일 메시지 준비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상할 정도로 연결이 돼요. 몰라,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토요일 날 벌써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한두 번 그래 느낀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또 프랑스 선교 시작할 때 기도하였습니다. 거의 24시 될 정도로 하나님 프랑스 선교를 명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프랑스 선교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프랑스 선교 시작할 때 초기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24가 진짜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누구야, 관호 목사야, 강북 영광교회야 하면서 그래 하신 게 아니고 꿈에 나타나가 막 이래라 저래라 한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이제 딱 잡히게 됐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의 말씀이에요. 바울의 사역 속에 문들을 다 막으시고 자꾸만 또 막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꿈속에서 환상이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직행하여 마게도냐로 빨리빨리 가기로 그 애를 썼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찾게 됐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교회 보고 프랑스에 있는 영혼들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 유일성의 복음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제서 이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있잖아요. 확신이 생기고 이 언약을 붙들고 이제 프랑스 선교를 우리 인도받아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 이상 프랑스의 선교 여정을 달려오는 그 속에 응답과 축복과 우리의 중요한 기도와 우리 교회가 정말 미래를 정말 인도받을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지금 우리 맛보고 언약의 여정을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산상수훈 말씀 이후에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역하시는 가운데 최초로, 그 다음에 최고로, 최초란 말은 최초로 그렇게 하셨고, 최고란 말은 최고의 뭔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최초로 칭찬, 최고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놀랍게 여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임을 칭찬하셨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이죠. 어떻길래 그리스도신 주께서 로마 백부장의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기이하게 여기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고 인정하실 정도인가,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칭찬받는 큰 믿음임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냥 잠시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잠시 일의 고통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랬던 모양이죠. 아예 집에 누워 있을 정도로 몹시 괴로울 정도로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수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이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고 그만두라 하면 그만둡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내가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그 말이죠. 당신 밑에 있습니다. 그 말이죠. 일단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요. 이르시되, 지난번 성경 버전에 여러분 찾아 읽어보십시오. 지난번 성경 버전에 안 내버리고 딱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기이하게 놀랍게 여겨 인정했다는 말이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최고 칭찬인 최고의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강북영안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축복에 여러분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인정받는다고 좋고 인정 안 받으면 싫고 그건 아닌데, 만물의 주가 되시며 창조주가 되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게 여길 정도로 인정받는다면요, 그건 틀림없이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칭찬할 믿음이다면 그 정도의 믿음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말이죠.
최고 믿음, 칭찬 받을 정도로, 놀랍게 여길 정도로, 주께서 기이하게 여기실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 믿음의 백부장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진짜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걸 막 칭찬합니다. 사람들 보면 참 희한하더라고요. 누가 빵을 구웠어요. 빵을 이래 구웠다. 그 빵 먹는 순간 막 칭찬하고 뭐 감탄사 다 하고, 그 만든 사람 결국 칭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칭찬 인정이 아니고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어떤 때는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어오라. 예하며 베드로가 용감하게 물 위로 뛰어나가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 쑥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그리스도이신 주의 말씀에 하나도 믿지 않고 전작 들을 때는 잘 들었지만 절대로 안 믿었어요.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이러는 데잖아. 그때까지도 안 믿었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문은 잠그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 잡으러 올까 싶어서 꽁꽁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데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이 축복하신 가운데 제자들이 있잖아요. 놀랐습니다. 그 놀라면 기쁨도 되지만 안 믿고 있었는데 이거 어찌 된 일이야? 그 반응이 그 있어요. 근데 그중 도말한 제자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봤어요 하니까 나는 안 믿어. 내가 그의 옆구리에, 그리고 못 박힌 손 여기에 못자국에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이랬어요. 역시 또 문을 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마침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꼭 보고서야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자, 못자국 손에 만져봐라. 이때 도마가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라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들리는 말은 그 믿음 없는 도마, 그 이후부터 믿는 자 되고 믿음의 제자 되었어 있잖아요. 저 인도에 가서 그렇게 들리죠? 인도 가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 때로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제자들까지도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중직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염려할 거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또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완벽하게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임마누엘로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불신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는데 최고의 믿음임을 칭찬하신 것이죠.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할 때. 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을 믿겠다 이 말.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말씀 24시에 오직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 또 우리 다락방의 언약의 이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의 흐름에 말씀이 흘러갑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 말씀을 따라간다. 진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광야길에 갑니다. 또 가나안 들어가면서 요단 건너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그때는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섭니다. 그러면 지도자 여호수아도 모세도 모든 백성들 렘넌트도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요 이 요단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리고 무너진다. 그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있잖아요. 가장 큰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이건 예수님의 신방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의 신방 거부한 게 아닙니다. 감당치 못할 정도로 정말 내가 부족한 당신의 종입니다. 겸손한 거지요. 말씀만 하사 말씀으로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용어를 다르겠죠. 같은 본문의 말씀 있잖아요. 누가복음이 있어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말씀만 하사. 이 말은요 진짜 제가 이번 한 주간 여기에 온통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렇단 말인가? 네. 제가 우리 교회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한 설교 기억이 안 납니다. 해마다 한 송구영신님 메시지 좀 기억나다가 지금 영상 보면 기억납니다. 지난해 한 거는 올해 한 거는 압니다. 초창기 한 건 거의 다 잊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말씀을 확실히 받았을 때 프랑스 선교하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행전 16장 6절에 15절에 이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당시 하인이라면 누굽니까? 노예지요. 자, 옛날에 다 그랬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다 그랬어요. 이 하인이라는 말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주인 마음대로 합니다. 사고 팝니다. 심지어는 병들어서 쓸모가 없다 하면 팔아도 죽여도 사실은 상관치 않습니다. 그만큼 주인 마음대로 하는 그 신분 자체가 노예입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이 그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거 보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이신 주께 나아가 내 하인을 낫게 되겠다. 말씀으로만 하사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보니까 이 백부장도 어마어마한 믿음 속에 보니까 있잖아요. 전도 제자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 살리고자 전도 제자의 그 마음과 믿음을 나타냈는데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이랬는데 지난번 성경 버전 그럴 것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같은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이 말씀하신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진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다면, 이 시간 설교를 주의 종인 제가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신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벌써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주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다 하면요, 그걸 진짜 믿죠?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믿음 있어요. 그 믿음에 고백한 그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두 번째로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 잡아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말씀 그대로 믿는 제자, 말씀 그대로 인도받는 따라가는 제자, 이게 진짜 제자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병든 시대, 지금 질병 시대, 정신병 시대, 237 정신병 시대, 그 빈 곳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이 시대를 치유하고 그 속에 죽어가는 이들을, 영혼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로 세계복음 할까요?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락방의 모든 교회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원래 우리 결산하고 또 점검하고 주신 응답과 축복 감사하고 또 갱신할 거 갱신하고 시스템 정비하고 그 다음 또 기도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송구영 진전 메시지, 본부 전체 우리 원단 메시지,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세례를 또 인도받아야 될 텐데 237 세계복음만 인도받아야 될 텐데 말씀을 받는 게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백부장이 보인 믿음이에요. 이게 칭찬받는 최고의 믿음이었다. 하박국서에 보면요, 악인들이 막 들끓습니다. 시대가 엉망입니다. 나라는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들끓어요. 주의 종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악인들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동문서답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묵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판에 새기라. 돌판이든지 철판이든지 그 판에 새겨서 다 알도록 영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래. 그런 말씀하시고 또 동문서답,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동문서답, 두 번째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도
안 믿는 자 많습니다. 그 제자들 보면요, 우리 모습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흘러내린다 했어요. 흘러내려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쫄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도대체 이게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해가 된다 그건 말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유 목사님 자꾸 그래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런가 할 때 많은 분들은 모르겠고 저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더라고요. 특히 훈련 가서 유 목사님 막 우리에게는 지금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이 오지도 않았고요. 우리 교회가 그 말씀 따라가려니까 어떤 데는 막 정말 영 안 맞아요. 안 맞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상황에 우리 성도들, 중자들까지 심지어 힘을 놓고 막 격려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될 상황인데, 말씀 그대로 받으면요, 2, 3, 7 세계 보고 말아, 취하라 뭐. 아니 썸이 떼가지고 막 중직자가 하나 주신 말씀, 제자들이 주신 말씀, 훈련 메시지 있잖아. 안 맞아. 그 말은요, 제가 말씀을 안 믿고 있고 안 받고 있다. 그런 게 많더라고. 오늘 여러분 뭐 단순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 백부장이 그 믿음, 하나님 주께서 최고로 인정하시고 최고 믿음이라고 여기셨는데, 단순하게 했잖아.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안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내버려요. 잊어버린다 뭐 그렇게 표현할 되겠죠. 말씀을 들었지만 예배 마친 후에 혹은 교회당 문을 나서는 순간, 문고리 잡고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 하더라고요. 집에 가면은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 충만하여 집에 내가 간 게 아니고 문고리 잡고 문 열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예배 마치는 순간 잊어버리고 집에 가니까 이 말씀을 흘려버리고 빼앗은 사단이 급행열차가 되어 찾아와가지고 빼앗아. 누가 말했냐? 제가 설교로 원고 작성한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한국교회 그래도 부흥사들 역할 크게 했죠.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부흥사들이 제일 많이 말하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다락방의 성도님들, 제자들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다락방의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타는 이 속에서 가는 여러분 제자라고 보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축복의 모든 제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단이 말씀을 놓치게 합니다. 이 사단의 전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 전략을 씁니다.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특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단이 급행열차 타고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놓치게 만듭니다.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액했습니다. 똘짝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그 가운데 씨는 옥토에 떨어졌다 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보니까 떨어지자마자 새가 와서 그 씨를 쫓아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을 여러분 잡지 않고 말씀을 놓치니까 이 사단이 있잖아요. 말씀을 빼앗아간다 이 말이에요. 주의하고 속지 마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했어요. 그걸 예수님 설명해서 악한 자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말씀이 빼앗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흘러내려뻗잖아요. 그리고 대신에 사단이 준 오만 것 때만 것 세상의 소리 가득 차 있잖아요. 말씀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말씀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실패한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한 정도인데 말씀에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씀 24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대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24시를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다. 하나님 말씀이 전부다. 다인 줄 알면은요,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제자예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다만 말씀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잡으면 다입니다. 다다. 그래서 말씀이 다다. 전부 다다. 다다. 다다 정도 아니고 전부 다다. 그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누굴 본받자 하긴 좀 그렇고, 아무리 본받으려 해도 있잖아요, 잘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다, 전부 다다, 이거로 진짜로 여기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이 성취돼서요, 말씀 성취의 믿음,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은 말씀 성취의 믿음이 바로 있은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 놓치면, 그래서 여러분 다 놓칩니다. 사단의 그 빼앗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말씀을 불순종하신 것입니다. 불순종했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쳤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재앙 저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전 세계 이 재앙, 코로나 팬데믹 현상, 미국의 2차 대전, 미국 군인들이 2차 대전 전쟁에 참여해서 몇백만 명 죽었답니다. 예? 그래 죽었대요. 근데 코로나 이번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2차 대전 전사한 자보다 더 많이 늘어났어요. 이 재앙 아닙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걸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창세기 4장 보니까 가인이 당장 말씀을 홀려버려요. 말씀을 놓쳐버려요. 그것도 복음의 핵심 말씀을 놓쳐버려요. 가인이 절대 실패를 했습니다. 말씀 놓치니까, 말씀 놓치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고 핵을 놓치고 있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물과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놓친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이제 응답 없는 거죠. 가인의 안색이 변했어요.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중대한 실패를 했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놓치게 된 또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오늘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당장 내가 배고픈데 오직 60만을 한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그 대가, 떡 한 조각, 팥죽 한 그릇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는데,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이 에서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렸다.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볍게 놓친 거예요. 다 놓치게 됐습니다. 나중에 진짜 장자의 명분의 축복, 언약적 축복 할 때, 그 대신 이삭이 할 때 있잖아요. 야곱이 받았어요. 에서가 놓치고 난 다음에 에서가
방성대구하여 설피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말이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이스라엘 바리새인들 등등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 흘려내려 버리니 어떻게 되느냐?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안전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말은 이 구원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본 자손들은 다 놓치게 되니까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다 놓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잡습니까? 놓칩니까? 흘립니까? 영원을 가릅니다. 강보영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또 제자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잡게 되기를, 그 말씀을 믿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을, 그런 신앙을, 말씀 따라가는 전도 제자의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걸 깨달은 믿음을 가진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요, 이 고백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깨달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 24시 절대 놓치지 않고 예배 실패 절대 하지 않는 그 가운데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 모든 영육 간의 큰 언약적 축복을 다 받는 비밀이,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 진짜로 누리는 비밀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 재앙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가 말씀 놓치면 한국교회 버림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 말씀 놓치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놓치면 다 놓치게 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될 때, 언약으로 잡게 될 때, 한국교회가 진짜 하나님 원하신, 필요로 하신 당연 필연 절대의 말씀을 붙잡게 됐다. 한국교회 살고 이 시대 살립니다. 우리 다락방의 교회들 이 시대에 살립니다. 우리 교회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취하고 살리고 237 나라 살립니다. 여러분도 살립니다. 결론입니다. 강단 메시지 절대로 놓치지 마라. 말씀을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강단의 설교자의 음성 듣지 마시고,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사모하느냐. 저도 지난 주안이죠. 지난 주안입니까? 말씀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받고 설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다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요 설레이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기 전에 벌써 설레이고 있잖아요. 그런 충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설레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그 충격, 그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기도 24시 해보십시오. 설교 말씀 녹취하면서 집중해 보십시오. 놀라운 치유 역사를 납니다. 결론입니다.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스도신 주로부터 기이하게 놀랍게 여길 정도로 최고의 믿음 인정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믿는 믿음, 말씀의 흐름을 타는 제자 되어서
말씀 24시가 되어서 이 재앙시대 멸망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 고백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여,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과 축복 속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도받게 하시오며 승리하게 해 주시오며 응답받는 정말 증거 있는 놀라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